천국으로 가는 해변. 사랑이 큰 상급. 바다가 갈라져 천국으로 통하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길은 깊고 좁았으며 위로는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좁은 절벽 사이를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길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을 만큼 멀었습니다. 드디어 반대편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나무 문을 통과한 후 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황금길에 발을 디디자 길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오르는 순간 둥근 문을 통과하지 않고 저는 광장에 도착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수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분수대로 뛰어갔습니다. 주님께서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나요? 주님께서는 쓸쓸한 얼굴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주님 옆에 앉아 입구를 바라보며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누군가가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둥근 문을 통과해 광장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마스크를 쓴 아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이를 맞으러 달려가셨고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주님께서 아이를 안고 분수대로 가셨습니다. 아이를 분수대에 앉히고 생명수를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볼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조금만 더 참아봐. 너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거야. 조금 더 견뎌내야 해. 조금만 있으면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아이의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주님께서 아이를 안고 문을 향하여 가셨는데 가는 도중에 아이는 주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아이를 안고 돌아서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죽었다. 저는 깜짝 놀라며 질문했습니다. 생명수를 마셨는데 왜 죽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이 아이가 죽었단다. 주님께서는 아이를 안고 다시 분수대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품에 있던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아이를 내려놓자 아이는 성숙한 여자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저는 천사들이 다가와 여자를 데리고 황금성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는 방금 죽었다. 죽기 전에 생명수를 마신 거지. 죽기 전에 구원을 받은 거다. 잠시 후에 만나보자. 주님께서는 다시 사람들을 기다리셨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상복입니다. 주님께서 여자를 맞이하러 가셨습니다. 여자는 주님을 만나자 엎드려 크게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여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는 여자를 데리고 분수대로 오셨습니다. 분수대에 앉히고는 생명수를 떠서 여자의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여자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불쌍한 눈길로 바라보셨습니다. 얘야, 나는 너의 기도를 이미 들었다. 여자는 생명수를 마셨는데도 슬픔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하며 계속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응답하였다. 내 딸이 여기 와 있는 것을 너는 아느냐? 여자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주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았듯이 내 딸도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 아이가 여기 와 있다. 주님께서 여자를 문까지 바래다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딸이 여기 오게 된 것은 내 기도의 응답이다. 너는 그만 울고 믿음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수고하라. 여자는 주님의 위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여자의 딸이 주님 품에 눈을 감은 그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어미가 오랫동안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었다. 그리고 아이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였지. 아이가 죽기 전에 생명수를 마시고 구원을 받은 것은 엄마의 기도 때문이었다. 그리고 저에게 황금성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황금성 안에 들어가자 실내 분수대에 있는 나무에는 다른 열매가 달려 있었습니다.
기하학적 무늬의 파란색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한 개를 따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 열매를 먹으며 주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곳은 계단 밑에 있는 1층 복도였습니다. 복도 벽은 금빛이었고 벽면에 조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 앞에 서셨습니다. 문을 여시고는 제게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주님께서는 들어오지 않으시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들어간 곳은 중앙 무대를 중심으로 의자가 놓인 큰 강당이었습니다. 의자가 셀 수 없이 많았고 중앙 무대는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아주 멀었습니다. 발을 옮기자 제가 허공을 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닥이 없었습니다. 의자도 허공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 사이를 걸어 중앙 무대 쪽으로 갔습니다. 바닥이 주는 느낌은 푹신푹신하고 때로는 단단하고 미끄럽기도 했습니다. 뒤쪽에 있는 의자는 여러 종류의 나무 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의자의 재질도 달라지면서 금속성 의자들이 나타났고 의자의 크기도 더 커졌습니다. 은으로 된 의자도 있었고 금으로 된 의자도 있었습니다. 무대 가까이에는 보석이 박힌 화려한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자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중앙에 가까워지자 무대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대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썼던 아이가 주님 앞에 있었고 천사들은 아이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은 왼손에 책을 들고 계셨는데 큰 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긴 막대기를 들고 계셨습니다. 책의 책장이 저절로 넘어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책을 덮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주님께서 아이를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죄를 용서했지. 너는 나를 알고 나는 너를 안다. 주님의 말씀이 마치자 아이는 성숙한 여자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천사가 흰 천이 덮인 쟁반에 아름다운 큰 면류관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여자에게 그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생명수를 마셨는데 면류관이 너무 크고 화려한 것에 저는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그때 천국 사람들이 강당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자가 앉아야 할 자리를 가리키셨습니다. 내 자리다. 앉으렴. 그 의자는 앞자리에 있었고 붉은 보석으로 장식된 금으로 만든 의자였습니다. 저는 여자의 의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때 천사가 제게 다가와 뒤쪽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면서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무대 가까이에 앉은 사람들은 크고 훌륭한 면류관을 쓰고 아름다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지만 뒤로 갈수록 그들의 면류관은 점점 작아졌고 옷의 광채도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쓰지 않은 자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누름빛이 섞인 흰옷이었고 더 뒤에 앉은 사람들은 회색빛이 도는 흰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의자 없이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천사와 저는 뒤쪽 끝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중앙 무대를 내려다보니 크신 주님께서 앞에 서 계셨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매우 특별한 시간입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자가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죠. 무대 중앙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빛이셨습니다. 크신 그분은 보좌에 앉으신 형상이었는데 저는 무릎까지만 보였습니다. 그분께서 너무 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크신 주님께서 서 계셨고 두 분을 둥글게 묶으신 성령님은 타는 불이셨습니다. 사람들 머리 위로는 많은 천사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악기와 제가 보지 못한 악기들을 다루는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손을 흔들고 춤을 추며 찬양하였습니다. 제가 느낀 것이 있었다면 그들 모두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제가 이 예배에 더 참여해선 안 된다며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들어왔던 좁은 문을 통해 나갔습니다. 천사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잔디 정원이었습니다. 그 정원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사는 저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잔디 정원 끝에 있는 돌담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돌담 위에 올라서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지옥입니다.
저는 떨어질 것 같아 주저했습니다. 천사는 저에게 지옥을 내려다보아야 한다고 말하며 제가 돌담 위에 올라서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돌담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시선이 한참 내려가야 했습니다. 지옥이 보였습니다. 천사는 제가 보고 있는 곳은 지옥의 중심부가 아니고 지옥의 외곽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 시커먼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늪에 빠져 서로 위로 올라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쌓아서 만든 산과 지옥 전망대도 보였습니다. 그곳은 주님과 다녀온 지옥으로 사역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손이 자유로운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고 한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도 천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손을 흔들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더 자세히 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경배하는 대상이 사단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커먼 존재는 자기를 향해 손을 들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불을 뿜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배하는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단에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사단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죽고 나서도 그 대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 그곳은 사역자들이 있는 지옥입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사단을 섬기고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죽고 나서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사단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죄의 종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사와 제가 분수대 쪽으로 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황금성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마친 것입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상급이 적은 자들부터 먼저 나와 자기 처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상급이 많은 자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수대에 앉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뵙자마자 질문했습니다. 아이가 생명수를 마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떻게 큰 상급을 받았는지 주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문 쪽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영접한 지는 오래되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생명수를 마셨지. 나를 영접한 후 나를 위해 한 행위 때문에 상급을 받게 되었다. 많은 영혼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였고 병원에서는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 몸이 아팠지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아이는 많은 자를 위로하였다. 저는 아이가 어떤 위로를 하였는지 궁금했습니다. 자기의 아픈 것을 감추고 병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며 엄마와 가족들을 위로했단다. 아픔을 참는 것이 큰 상급인가요? 아픔을 참는 것이 상급이 아니야. 아이는 부모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지 않았고 아픔을 참았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는 사랑의 동기가 더 큰 상급을 받게 한 것이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랑을 실천한다. 어떤 자는 많은 사역을 하였지만 상급이 적었고 없기도 하였습니다. 어쩜 그렇게 작은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다니 저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큰 상급이란다.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자는 멀리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저를 데려다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닷길이 열려 있다고 하시며 어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뒤돌아보며 둥근 문을 통과했습니다.